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신약 171면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찾으신 줄 알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 모든 이들을 품으시는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원래 신앙 원력으로 나누어 드린 이 달력에 나오는 인물, 그 인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펴볼까? 이 달력을 살펴보는 방법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방송실 좀 넘겨줄 수 있을까요? 네. 자, 이렇게 다 나오죠. 자, 여러분이 핸드폰 들고 달력을 딱 맞추어서 달력을 이쯤 이렇게 맞추어서 요거 이상하게 생긴 요거 딱 맞추고 밑에 노란색을 딱 누르면 그 있는 내용으로 싹 바뀌어집니다. 혹시 요거 댁에 가셔서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이번에는 가서 한번 해보셔요. 재미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같이 묵상하게 될 선교사는 무어 선교사라는 분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글씨가 보입니까? 구원에 대한 가치는 돈을 가지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며 단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따로 떨어져 예배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동일한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어 선교사님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밑에 쭉 더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네. 네, 무어 선교사님. 이거. 여기 진적에 이렇게 맞춰놨어야 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이름은 무어입니다. 성이 무어고요.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모삼열 이렇게 우리나라 이름으로 번역했습니다. 삼열은 사무엘이라고 이름 쓰시는 분들은 다 삼열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을 모시로 했어요. 모시. 무어를 모시라고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런데 이 모시는 앞에 모자가 털모자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묘비명에 보면 털모자를 써서 모삼열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이는 이분이 쓸 때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소울음소리 모자거든요. 소울음 모자를 써서 그러면 소가 어떻게 웁니까? 소를 키우는 권사님이 제일 잘하셔. 근데 음모 이게 맞는데 그죠? 음모 이게 맞는데 성이 모시니까 음모 이렇게 하면 모삼열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의 나이가 이렇게 돼서 47세에 돌아가시죠. 우리나라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요 미국 장로교 출신의 선교사님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 올 때 사실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안식연으로 미국 가서 선교 대회에 참여해서 여러분 조선으로 오십시오.
조선에 와서 여기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땅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갈급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으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막 외칩니다. 사실은 언더우드도요. 이전에 이수정 우리나라 성도 이수정이 일본에 가서 미국으로 쓴 편지, 그 편지를 선교대회 어떤 총무가 읽어갈 때 언더우드도 감동받아서 우리나라로 왔거든요. 이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다가 안식년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조선으로 오십시오 하는 말을 듣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조선으로 옮겼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모삼열 무오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흔적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잘생겼죠. 우리나라 온 선교사님들 인물 보고 뽑았는지 다 멋있습니다. 자, 이분이 오시는데요. 그의 가족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 관작골이라는 이 동네에 성이 박씨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곤작골이라고 부르는 교회를 세웠는데요. 언더우드 이 모삼열 선교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거기 누가 왔느냐면 봉출이, 이 성이 박씨니까 박봉출이라는 한 어린이가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니까 선교사님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쓰러진 거예요. 근데 쓰러진 이유가 보니까 장티푸스예요. 그래서 이 모삼열 선교사님, 무오 선교사님이 이 아들 봉출이, 영어로는 봉주리라고 되어 있어요. 봉출이라고 할 발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봉주리라고 되어 있는데 박봉출 이 아이의 아비 집을 부지런히 찾아가서 권면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자에게는요, 목사가 찾아가야 빠릅니까? 의사가 찾아가야 빠릅니까? 섭섭하다. 다 찾아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빠르죠? 확실하죠? 의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무오 선교사가 에비슨 선교사님한테 가서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왕진을 요청합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몇 회에 걸쳐서 여기 이 사람, 이 봉출이 아버지를 살려주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의사가 찾아갔으니까 당시 서양 의료 기술로 갔으니까 그만 잘 나았어요. 근데 에비슨 선교사가 누구냐 하면요, 여기 주보 여기도 기록했습니다만 당시에 고종의 어입니다. 이 개화기였으니까 우리나라 왕실에도 이제 양의학을 가지고 있는 양의학의 의사가 의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렌도 그랬고요. 그래서 에비슨이 고종의 의이었거든요. 여러분, 고종의 전담 의사가 봉출이 집에 아버지 고치러 갔다.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백정이었어요. 백정네 집에 가서 고치러 갔다. 이게 상상하지 못할 당시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백정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4개 계층의 신분 계급이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는 양반, 그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상인, 그 다음에 천민, 요 4개의 계급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체로. 그 안에 또 상세하게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양반, 중인, 상인, 천민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일본이 아니고 인도는요, 이게 어마무시게 합니다. 엄청난 이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인도에, 제가 일본하고 원한이 많은가? 인도의 신분제도를 보면 제일 위쪽이 승려 계급이 있습니다. 브라만이라는 계급이고요. 뒤에가 귀족 계급이 있습니다. 크샤트리아라는 계급입니다. 3번이 이제 일반민, 그러니까 서민. 4번이 천민 계급이 있습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천민 계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천민 계급도 이 하나하나가 엄청난 계급으로 많이 나눠져 있대요. 나눠져 있는데 천민 계급 중에서도 저 밑에 있는 계급이 불가 접촉민이라고 있습니다.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천민입니다. 이들을
하리잔이라고 부릅니다. 하리잔이라고 부르는 건 인도의 성자, 갑자기 그 사람 이름 기억 안 납니다. 인도 그러면 대표적인 무장 비폭력 간디가 이름 붙여 준 거거든요.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리잔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조선시대 와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백정입니다. 백정이 어느 정도냐면요, 나라에서 인구 조사할 때 백정은 뺍니다. 사람이란 말입니까? 가축이란 말입니까? 가축 취급하는 겁니다. 인구 조사에서 인구 숫자에 안 들어갑니다. 게다가요, 백정은 양반집 어린이가 있으면 그 앞에서 눈을 못 뜹니다. 눈을 올리면 안 돼요. 그리고요, 남의 집에 가서 무슨 부탁할 일이나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그 집 마당에 딱 꿇어앉고 이야기합니다. 장가를 가도 상투를 못 틉니다. 이게 백정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백정 신분의 사람에게 세상에 왕의 의사가, 왕 전담 의사가 가서 고쳐줬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예수 믿고 삽시다. 네, 예수 믿고 삽시다.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죽었다 살아났는데 언간생심, 이게 무슨 무당이 부적 준 것도 아니고, 옆집 아저씨가 산수 열매 따와가지고 열 내린 것도 아니고, 왕의 의가 와가지고 나를 고쳐줬다. 완전히 이 박 씨가요, 완전 바뀐 삶을 삽니다. 그때 이 곤단골, 당시에 교회 이름이 곤자골이 아니고 곤단골인데, 곤단골 교회에 가서 예수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에 무호 선교사가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 받으면 세례명을 줍니까, 안 줍니까? 우리는 안 줘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례명을 주지요. 세례명을, 성인들의 이름을 따서 세례명을 줍니다. 우리가 종교개혁가로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는 그분 이름은 몇 번 들어보셨잖아요. 성은 마틴이에요. 이름이 루터인 이유는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성자 루터를 기념하는 날에 태어났다고 해서 아들 이름을 루터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세례명을 자주 잘 줍니다. 우리는 세례명 안 주는데 무어는요, 이 사람 박 씨가 와서 세례받고 세례명을 줍니다. 그게 성춘입니다. 이름을 성춘이라고 주는데, 기계가 잘못된 건지 제 손이 떨리는 건지 성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게 당신의 인생에 봄이 왔소, 이런 뜻입니다. 봄이 왔다고 성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여기 나왔네요. 봄을 찾았다. 자, 이에게 있어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까 그 봉출인지 아닌지는 저는 몰라요. 다른 아들인지 모르는데, 이 아들에게는요, 서양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박서양. 서양은 서양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상스러운 태양, 뭔가 경이로운 태양, 이런 의미로 박서양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런데요, 이 박서양은 박성춘의 아들, 백정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은 예수 안 믿었으면 자기도 백정이잖아요. 여러분, 백정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맞죠? 가축 잡는 자가 백정입니다. 제일 천한 일이라고 부르는, 저주받았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고대 이전의 조선시대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누가 되느냐면, 이 연세대가, 우리나라 연세대가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한데요. 네, 제 펜이 이게 지 수명을 다했습니다. 입으로만 하겠습니다. 연세대가 옛날에 학교를 선교사님이 와서 지었는데, 학교를 지을 때 연희 전문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세운 병원 이름이 세브란스 병원. 연희 전문대하고 세브란스하고 합하니까 뭐가 될까요? 연세대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세대입니다. 이 세바란스 병원에 선교사들이 왔으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을 교육했잖아요. 교육하면서 그러면 이제 세바란스 병원에서 의과대에서 교육시키면 의사가 될 거 아닙니까? 최초의 의사가 제1회 졸업생들입니다. 1908년 우리 교회가 세워질 그때 세바란스 병원에서 제1기 의과대 졸업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편히 말을 들으면 좋겠는데, 요 사람, 이제 말 잘 듣네. 요 사람이 박서양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백정이 공부해가지고 의사 됐어요. 우리나라 근데 최초의 의사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박서양은 의사가 된 것뿐만 아니라요, 박서양은 세바란스 병원 의과대의 교수가 됐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신다. 어마어마하게 놀라울 만한 일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 박서양한테 배울 때 그가 백정인 줄 알지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500년 묵은 백정의 피를 보지 말고 과학의 피를 보고 배우십시오. 이 엄청난 이 조선시대에 이 신분 차별이 극심할 때, 그때 이 무어 선교사는요, 한 명의 박씨, 백정 박씨를 살려주는 일로 에비슨 선교사를 초청해가지고 살려내준 그 일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백정도 똑똑하면 의사가 되고 똑똑하면 교수가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요즘도요, 차를 타고 이래 다녀보면 플랜카드 쫙 붙던데요. 누구 뭐 아버지 이름 적고 어머니 적고 예, 몇 번째 아들인지 딸인지 적고 그 다음에 무슨 대학에 입학한다 축하합니다. 플랜카드 쫙 붙던데 이런 거 보셨어요? 요즘도 대단한 학교 가고 뭐 대단한 교수가 되고 이러면 와 하고 박수 치는데 이게 지금 1908년이면 118년 전입니다. 엄청 119년 전인가요? 아니 116년 전. 제가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갑니다. 어마어마한 대단한 시기였지요. 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게 1898년에 독립협회가 주관한 만민공동회라는 민중집회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강제 병합되기 전이었죠. 강제 병합되기 전에 우리가 민중집회가,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민중집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요, 개회 연설을 박서양 이 사람이 합니다. 백정이 개회 연설을 합니다. 무어 선교사의 회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허슬리라는 우리나라 한국 개신교 선교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을 들었을 때의 흑인의 기쁨도 이곳 한국의 백정들이 갓을 쓸 수 있도록 허락받았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크지 않았을 것이다. 이 무어 선교사가 당시의 왕인 고종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탄원서를 씁니다. 백정을 해방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다 똑같은데 차별할 수 없다고. 그래서 당시의 백정의 특징은 갓을 못 쓰는 것을 못 쓰고 상투를 못 트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방을 요구합니다. 고종이 그걸 듣고 그렇게 백정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때 그 기쁨은 링컨의 노예 해방보다 더 큰 기쁨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위 노예, 종들, 천민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압적으로 그 대우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어 선교사의 묘비입니다. 서울 양화진의 서양인 묘역이 거기에 가득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ABC 몇 구역이 다 있대요. A 구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봐서 또 확인해 볼 일이지만요. 이게 무어 선교사의 묘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대로 선명하게 보여지지도 않아요. 다만 사무엘 무어 선교사 묘비라는 것만 아는데 한글로 되어져 있는 이
묘비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SF는 사무엘 F. 무어 선교사는 그의 부인 로스 엘리 여사와 함께 1892년 9월 21일 32세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 그들 부부는 남달리 서민과 천민층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1893년 3월 19일 16명의 교인들과 곤당골에서 첫 공식 예배를 드렸으니 그것이 승동교회의 기원이 되었다. 그는 백정들의 인권을 찾아주려고 1896년 고종 황제에게 백정신분 제한 철폐의 탄원서를 올려 윤허를 받아 그들의 신분 향상에 크게 공헌한 바도 있다. 또 뒤에 내용들은 다 읽기 곤란하고요. 우리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왔는데 한국이 복받은 게 뭐냐면요, 정말 깨어있는 그리고 똑똑한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이 무호 선교사도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기 형님이 목사님입니다. 자기가 나온 학교가 매코믹 신학교 출신인데, 미국의 매코믹 신학교는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똘똘이들만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런 데였습니다. 거기에서 배우는 중에 언더우드의 설교에 감명을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 무호 선교사의 우리나라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백정의 인권이 해방되는 놀라운 일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두려는 것, 어떨 때 생겨날까요? 힘을 가진 자가 그것을 유지하려고 할 때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가진 자가. 고대 사회에는요, 불과 이 현대가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미국이 대통령 선거하는데 투표권을 여성에게 준 지 100년도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지가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별합니다. 신분제를 만듭니다. 인도는 아직도 기독교가 들어오는 걸 그들은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가 들어오면 신분제를 부수거든요. 신분제를 부수면 자기들은 이 신분제를 통하여서 힌두교 기반으로 정치하고 있는데 이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이슬람은 더 말도 할 것 없고요. 제가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 하나 생겼습니다.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 바둑두는 드라마. 아시는 분만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둑두는 드라마, 거기에 보니까요, 어느 집안의 여종인 것 같아요. 그 여종의 이름이 작은년. 아예 작은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작은년. 이름이 그게 작은년이 뭐예요? 작은년이 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서평 선교사의 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작은년이 뭐예요? 그럼 키가 크면 큰 년이, 뚱뚱하면 못 자라고. 여러분, 불과 이게 100년 전에 우리의 일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의 일이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걱정하는 이유,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요, 세상은 그래도 교회를 향하여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 자기들을 이끌어줄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끌어줄까요? 교회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세상은 좋아진다. 그러니까 신분 철폐 운동, 교육하는 일, 이런 걸 교회는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무리 백정이라도 아프면 의사가 가고, 그 의사가 아무리 고급 의사라 해도 그 의사가 가고, 이런 걸 기독교가 보여줬기 때문에 교회가 뭘 하면 세상은 기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우리는 그게 겁나서
좀 조용히 있습니다. 조용히 있으려고 합니다. 이런 맥락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조국에 정말 우리네 조국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확 깨워주시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봅시다로 안 되는 때예요. 열심히 해봅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확 깨워주시는 일, 그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혹 우리가 우리 서로 차별하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에게 차별하는 일. 나와 친하다, 안 친하다. 저 사람은 나보다 힘이 있다, 나보다 힘이 없다. 저 사람과 만나면 내가 돋볼 일이 있고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손해볼 일이 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차별하며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겠지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쉽게 나타났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로 새 판 짠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런 차별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왜 독립운동가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을까요? 어떤 책에 보니까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이 많아서 기독교인이 많았대요. 즉, 교회가 말하는 것대로, 그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대로 따라가면 이 나라는 해방되는 시간이 더 빨리 온다. 그게 민중을 해방시키는 방법이다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제가 이해하시도록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인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니까. 정말로 이 시대가, 우리는 100여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맞이했던 암담한 시절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두들겨 패는 집안을 보셨습니까? 요즘은 그런 데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혼나는 집안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희의 집안 말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혼이 나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 믿어주는 일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이 다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만나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물음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시면서 반응하시면서 정말로 나에겐 사람을 달리 대하는 거 없는가? 사람을 누구는 더 귀하게, 누구는 더 천하게 대하려는 마음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인정받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사는데,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회개할 마음 주시고 돌이킬 마음 주시고 여기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사람을 차별하고 급을 나누고 그렇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교회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